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성서신학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을 잘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성서의 증언들을 참고하면서 또 이렇게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궁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고 경험을 나눠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주제와 상관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저자가 밝히고자 하는,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양, 속죄 제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이런 타이틀로 오늘의 과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렇죠. 이전 100년 이전엔, 우리 생일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어떤 때 우리는 없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이 무로 돌아갈, 없음으로 돌아갈 위협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비존재로부터 위협을 늘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비존재의 위협에서 온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존재로 이끌어줄 구원자를 늘 갈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야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 궁금해하거나 확고한 확신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저자의 대답에 귀 기울이면서 과연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저자는 네 가지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첫째,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교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존재로, 없어지지 않을 인생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 매여서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너머가 있음을, 죽음 너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곳이 분명하게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성경의 설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이름, 다른 권세로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서의 증언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두 번째 증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이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첫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과 영생과 생명에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 묻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단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저자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예수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설명하려 할 때에 아내는 뭐 친절하고 자상하고 마음이 넓고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설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 그런 종류의 지식, 알미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란 내가 바로 증인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참 인간이심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인 우리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함과 죄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영생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깃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죽음 이후의 사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교재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닌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제가 가진 교재로는 101쪽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토록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깊게 공감하시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지위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공감하시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장 인생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낮고 천한 곳, 말구유, 십자가, 이런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이 폭넓은 스펙트럼 사이를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주님은 공감하고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재를 좀 읽어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낮고 높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음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을 당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모자란 사람, 그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생명과 무생물, 뭐 이런 모든 존재자의 근원이 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자들은 비롯된 거죠.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온 인류,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사신 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돕고 인도하시고, 그게 곧 구원인데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죄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한 이런 인생을, 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의 하나님께 무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교재는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구원 때문이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시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이 무용지물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히 죽으셨을까? 그 죽으심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왜 고상하고 품위 있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처절하고 아프고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그것이 그렇게 처절하고 끔찍한, 아주 정말
이게 인류 역사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야기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이야기가 온 인류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것으로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충격적인 인간의 잔혹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기폭자가 되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설명하기 어려워도 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교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문설주에 발라 패스오버 된 것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 가운데 인생이 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거죠. 그리고 교재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의를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다음 인용 성경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 내가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하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왜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구원하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난다. 제가 감기가 걸리면 이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제가 약을 잘 먹어서 그 병에서 나은 걸까요? 아니죠. 그 약에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그 약효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먹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효과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고 믿음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교재가 오늘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이 저자가 내놓는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오늘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렇죠. 이는 마치 왜 엄마는 나를 낳았어? 왜 엄마는 나를 병원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엄마는 왜 나를 산부인과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서 왜 수술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자의 삶이고 오늘의 나의 하루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나에게 구원의 능력과 기쁨, 이것을 더욱더 늘어나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